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번 따라하죠. 내 부모를 무엇하라? 공경하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코로나19가 굉장히 또 확산되는 것 같아요. 물론 유럽을 중심으로 보면 유럽이 158만 명이 어제까지죠. 코로나에 걸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 세계 확진자가 400만 명이 넘어섰다. 몇만 명이요? 400만 명. 엄청난 거죠. 그리고 27만 명이 숨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코로나19가 잠잠하더니만 갑자기 이태원이라는 큰 클럽 사태가 터지면서 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어제까지는 뭐 몇 명이라 이렇게 알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40여 명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올 것 같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물론 이제 그 같은 뭐 술 먹고 이런 사람들 20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같겠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또 걸려든 사람들은 같이 뭐 교제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한 회사에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 3주년이 된다. 오늘인가가 그렇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 이 나라를 우리가 이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약 71%의 아마 국민 지지가 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더 많은 지지가 있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으뜸가는 그런 인류 국가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 코로나19, 물론 이 코로나19가 금년도 그렇지만 또 뭐 다른 병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몸을 우리들 개인이 조심도 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야 된다는 것을 늘 망각하지 말고 늘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힘을 써야 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1년 365일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자식된 우리로서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10자식을 키우지만은 10자식이 한 부모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면 10아들 딸을 낳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잘 길러서 다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잘 살지만은 잘 살도록 했지만은, 이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하는 거 보면 10자식이 그렇게 효도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매년 5월이 되면 많은 주일이 있죠. 첫 주일 뭐 어린이 주일로부터 어버이 주일 뭐 해가지고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특별히 이제 어버이 주일이 되면 왠지 모르게 가슴이 찡하고 섭섭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래서 카네이션 한 송이를 달아드리고 싶어도 달아드리지 못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잘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실 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맘먹은 대로 다 효성을 다 하고 싶지만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뿐이지 돌아가시고 나면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시 장로는 바리새인 가운데 덕망이 있고 학식이 많은 그런 사람을 장로로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들은 유전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전에는 뭐냐? 모세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부적인 행동 규범을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법으로 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시대가 변할수록 점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야 할 일들이 많아지잖아요. 당시에는 율법보다도 오히려 이 유전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경영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하루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부정한 손으로 왜 떡을 먹습니까? 그래서 떡을 먹을 때 그냥 이 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 가지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8절 9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어떻도다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진리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 계명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은 헛되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 자신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사람이 만든 유전을 중시하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우리가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네 부모를 무엇해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무엇할지니라?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그런 법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그리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그런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래요. 하나님의 권위로 위임을 받은 자들이 바로 부모들이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부모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말하자면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래서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비방하는 자는 결국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옛날에는 돌을 발매질을 해서 결국은 죽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악용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왜곡된 고르바 신앙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이제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 고르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고르반. 이것은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민수기 7장 3절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게.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야 할 의무를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만 하면 더 이상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가 없다. 부모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고르반이라고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부모에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 당시 결국 장로들의 유전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도 부모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는 그 불효 자식들의 기만적인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 구실이 바로 이런 고르반이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예수님은 이 고르반 사상을 악용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가장 어떻게 되면 으뜸 계명 가는 계명이라고 하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적인 이런 태도를 책망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책망하죠? 그들이 지금 고르반이다, 이런 제도를 앞세워가지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부모님에게 드릴 여유가 없다, 드릴 필요도 없다, 이렇게 지금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정성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등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시대에 왜곡된 바로 고르바 신앙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 참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는가? 첫째로 부모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은 내 존재의 뿌리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내 존재의 뿌리. 이 세상에서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없다. 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엄마가 잉태를 하지만은 아버지도 같이 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개월 동안 오직 뱃속에 있는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이 엄마입니다. 그죠? 임신하면서부터 쭉 보면은 10개월 동안 얼마나, 그리고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으면은 부모가 먹고 싶어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생각해서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뼈가 녹아내리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내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부모가 우리 어릴 때 보세요. 먹을 거 옛날 같으면, 지금은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참 먹을 게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6.25 전쟁을 겪어야 했고,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어릴 때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저를 이제 안고 이렇게 피난을 다니셨다는 얘기를 어릴 때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또 좀 자라니까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보릿고개를 다 겪어야 됐죠. 오직 자식 하나 잘 되기 위해서 부모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늘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쉬운 소리 하면서, 그래서 부모님은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시골, 물론 서울서 자라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도 있겠지만 되게 시골이잖아요. 시골은 먹을 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잘 사는 사람이나 할지라도. 그래서 자식들은 배고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배고픔을 참고 견디는 거예요. 평생 동안 더 주지 못해가지고, 더 나누지 못해가지고 애쓰셨던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점점 또 나이가 들어 보니까 부모님의 심정을 이해가 가잖아요. 어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일찍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 청년과 이제 어릴 때부터 두 엄마하고 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점점 이제 청년이, 아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외출해서 돌아오다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면서 병원으로 달려가 봤지만은 불행하게도 청년은 이미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어요. 멀쩡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이 청년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닥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눈을 다쳐서 두 눈은 이제 봉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문을 철저히 닫은 채 늘 우울하게 지내는 거예요. 바로 곁에 이제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는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도 없이 정말 찢어지게 아팠던 겁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청년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이 두 눈을 이제 말하자면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이 청년은
그래도 눈을 준다니까. 그런데 두 눈을 주는 게 아니라 한 눈만 준다는 거예요. 결국 어머니의 강력한 부탁으로 한쪽 눈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됩니다. 붕대로 눈을 처음에는 이제 가리잖아요. 두 눈을 다 붕대로 칭칭 감고 있잖아요. 왜냐면 양쪽 눈을 다 다쳤으니까 한쪽 눈을 이제 수술을 했지만은, 그래도 청년은 이 간호하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애꾸눈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수술을 해놓고도 또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수술 하고 나서 치료 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붕대를 풉니다. 그래서 붕대를 풀고 앞을 본 순간 청년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님이 서 계시거든요. 자기 눈을 이렇게 다 풀어보니까 앞에는 누가 계시냐? 한쪽 눈을 가리신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어머님이 한쪽 눈을 빼서 이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 눈을 가진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두 눈을 다 주고 싶었지만은 그러면 나의 소경된 이 몸뚱이가 너에게 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서 말을 다 이어내지를 못합니다. 끝내지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 눈 한쪽이라도 빼서라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두 눈을 다 빼면 자기가 봉사가 되니까, 소경이 되니까 자식을 평생도록 또 짐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눈만 빼서 어쩔 수 없이 주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법대로 우리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모를 홀대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일이요, 정말 부모에게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한번 따라해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오늘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자식의 마땅한 도리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부모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물질로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죠. 물질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 부모님의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드림으로써 먼저 기쁘시게 해야 된다. 동물은 어렸을 때에 지 어미를 졸졸졸졸 따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5시 반인가 그 동물의 세계 보면 아마 잘 알 거예요. 이 동물은 태어나면 하여튼 어미를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젖 먹을 때서부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혼자 독립할 수 있으면 엄마를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짐승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어릴 때는 부모님 밑에서 그냥 부모님을 졸졸 따라다니다가 좀 더 성장하고 나니까 이제는 부모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계절 바뀔 때마다 입으실 만한 옷을 챙겨드리면 부모님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계절이 바뀌잖아요. 저는 이제 시골에 어머님이 계셨을 때 자주 시골을 갑니다. 좀 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시골을 내려가. 근데 시골 내려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복이라든가 어머님 입으실 윗돌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냥 사가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동네 사람들에게 이건 누가 사준 거다, 누가 사준 거다. 또 형들이나 누가 오면 또 그냥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은 누구에게 그걸 받으면, 어떤 자식한테 받으면 그걸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우리 문화는 체면 문화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지만은 입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저희 어머님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잘 하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갈 때 옷은 잘 입고 다녀야 된다. 늘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먹는 것은 남이 모르지만은 옷은 다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갈 때 깨끗이 빨아 입히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새 옷을 입히려고 부모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부모님의 주머니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노인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하냐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연세가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용돈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그럴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꼭 쓸데가 있어서라기보다도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어머니들이 또 우리 부모들이 큰 소리를 뻥뻥 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또 해서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목회하기 전에 벌써 한 30년 전이죠. 그 전에 35년 전, 6년 전부터 얼마씩 그 당시 드렸냐면 20만 원씩 드렸어요. 그 당시 돈 20만 원. 그럼 지금 35년이 지났으니까 그때의 돈 20만 원은 지금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10배는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30년이 지났으니까 10배는 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약간 그 돈을 왜 드리느냐? 어머님이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시골 가면 뭘 사다 드립니다. 그러면 시골에 찾아오는 사람들, 시골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해요. 어머님은 점점점 연세가 먹어 들어가니까 잡수시니까 힘이 점점 하루하루가 달라지잖아요. 어디도 갈 때도 마땅찮아요. 생각은 있지만은 몸이 따라주질 않습니다. 허물어져가는 몸과 마음을 지탱할 수 있으려면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 돈이 결국은 힘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힘이다. 정말 돈이 힘이에요. 어르신이 되면 나이를 들면 들수록 점점 젊었을 때는 뭐 몸뚱이만 있으면 되지만은 나이를 드시면 더욱더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첫째는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리자. 정신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된다. 한문에 출필고 반필면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필고 반필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갈 때는 어머니 또 아니면 아버지 어디 좀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하고 꼭 보고를 하고 나가라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왔으면 어머니 잘 다녀왔습니다. 뭐 어디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뭐 이렇게 만났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이고 그동안 있었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의 마음이 놓이게 되죠. 들어왔구나. 근데 언제 나갔는지 언제 들어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한 집에 살면서 만약에 부모가 그렇다면 문을 열어보니까 자식이 없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나갈 때는 부모님이 만약에 계시면은 부모님에게 늘 보고를 하고 들어와서도 오늘 누구를 만났더니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지내고 그래 돌아왔노라고 이렇게 꼭 보고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출필고 반필면 하라.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들이 바르게 살 때 그것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릇되게 말하면 악하게 살면서 용돈을 잘 준다. 사실 부모님은 근심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면서 조금씩이라도 용돈을 드리고 그럴 때 기뻐하시죠. 그냥 도둑질하고 또 아니면 나쁜 사람 막 그냥 남을 해코지하고 해서 돈을 모은 거 가지고 부모님을 말하자면 용돈을 드린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이 기쁠 리가 없어요. 부모님은 자식들이 사랑으로 뭉쳐 있을 때 또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제들 간에 다툼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잘 사는 그 이제 뭐 형제를 다섯을 뒀다. 저 같은 경우 이제 3명이잖아요. 아들 하나에 딸 둘이잖아요. 그럼 3명이서 다 잘 살아야 부모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3명이 다 잘 사느냐?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어떤 부모, 어떤 자식은 잘 살고 어떤 자식은 잘 못 살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아직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려서 그렇지만 이제 성장해서 다 결혼을 하고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자식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어떤 자식은 하는 일마다 안 돼.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부모 보니까 그래요. 10명인데 자식이 10명인데 아들 딸에서 10명 가운데 몇 명은 잘 되고 몇 명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 마음은 늘 어디에 가 있느냐면 안 되는 자식들한테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 되는 잘 되는 자식들이 안 되는 자식들하고 같이 나누고 베풀며 같이 살면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형제 간에 다툼이 있으면 부모님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형제 자매가 울면서 서로를 안 보겠다 하면 부모의 마음에는 가슴에 멍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우리가 하여튼 돈 연세가 드실수록 부모님에게 물질적으로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세 번째 영적으로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공경을 잘한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참된 공경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내해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이 어디 객지에 나간다 그러면 부모가 늘 따라다닐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지켜줘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아멘. 물론 부모가 신경을 쓰지만은 다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계시지만은 그럴 수가 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늘 지켜주시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부모님에게도 죽음 후에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값진 공경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저 하늘 저 천국에 다 들어가야 돼요.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부모님이 됐든 우리가 됐든 간에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저 하늘 저 천국에서 정말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부모님의 가슴이 아프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또 같은 것이다 하는 것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만드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너 있어라 하면서 예수님을 만들듯이 그렇게 그냥 보내듯이 그렇게 보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렇죠? 다 누구나 다 부모가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모님의 생명을 평안하고 기쁨으로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참된 고르반이 되는 그런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눈물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어머니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부모님이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무슨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러신다 하더라도 하여튼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대신 우리 어머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신다는 거 늘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사랑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면서 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로 우리 부모님을 예비하셨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 자체가 바로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사계명서부터 십계명까지는 인간과의 관계거든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의 지켜야 할 도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은 주신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어떤 가정이 복이 있나? 부모님을 잘 섬기는 가정. 부모 공경은 바로 복의 근원이다. 우리가 효자가 효자를 낳는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을 바로 하시고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녀 교육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자녀 교육을 바르게 먼저 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도 그걸 보고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거죠. 자기는 부모에게 엉터리로 당하면서 눈에 드는 부모인 나에게 잘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잘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주님 섬기듯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부모님 섬기는 그런 본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는 한 분뿐이에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한 분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버이를 섬길 기회도 단 한 분뿐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옛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작.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이 얼마나 누가 지었는지는 잘 제가 기억을 못해가지고 그냥 옛 시인은 노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아요. 바람이 늘 부니까 나무가지가 흔들리잖아요.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지만은 아버님이 계시냐 이거, 어머님이 계시냐 이거, 돌아가시고 안 계시잖아요. 그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이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어요. 살아계실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하여튼 숨만 붙어 있더라도 숨이 붙어 있을 때,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록으로도 이미 때는 늦은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의 공경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 부모님의 공경이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는 그런 효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효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대밭에서 왕대 나고 효성스러운 부모 밑에서 효성스러운 자녀가 나온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대밭에서 왕대 난 듯이 효성스러운 부모 밑에서 그런 자녀가 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써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버이날에 즐겨 부르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어버이의 은혜를 생각하는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노래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양주동 박사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그래요. 양주동 박사 오래전에 전화하셨지만은 또 이응렬 작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 이 노래가 굉장히 유행이 됐다고 그래요. 자, 나